시간이고요. 오늘은 1장에서 2항부터 5항까지 보는 시간입니다. 2주 전에 했기 때문에 그나마 더 기억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오늘은 조금은 더 생각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앞에 그림 보시니까는 뭐 딱 생각나시죠? 첫 시간에 우리가 뭐 했었는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빠르게 좀 복습을 하고 오늘 읽었던 이 두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빠르게 복습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구약이라 그랬고요. 우리 신앙의 줄기는 뭐에 해당한다고 표현했어요? 신약 성경, 신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잘 자라나면은 무성한 가지와 이파리가 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는 신학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나무를 지탱해주는 척추와 같은 그 흐름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 척추와 같은 흐름, 나무로 치면 수심, 나이테 중에서는 가장 중심에, 나무 중심에 이렇게 딱딱한 골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 뿌리부터 줄기 끝까지 있는 그 수심을 우리는 교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리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이 시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나무가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나는 모양을 마치 신앙인이 한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 필요 요소들을 비유해봤고, 우리에게 그 교리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신앙의 열쇠다 이랬어요. 열쇠는 집의 요약판이라 그랬죠. 집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열쇠를 열고 그 집에 들어가면 집에 있는 모든 걸 누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마치 그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 신앙의 압축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이야기를 해봤죠. 칼빈주의의 가장 완숙한 표현이라 그랬고, 개혁주의 신학의 집대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의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안주의 이런 사람들, 또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개혁을 일으키면서 신앙 교리 문답을 만들게 되고 예배 모범을 작성함으로써 오늘 손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시대는 약 372년 전에 151명이 모여서 5년 8개월 동안에 1163회나 모여서 집중적으로 전문성 있게 이 교리들을 집약했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30명이 일반 평신도였지만 상원, 하원 의원이었고 121명의 신학 전문자들이 만들게 되었고, 교파도 다양한 교파가 모였는데 이때는 다 같은 개혁주의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교리적인 일치를 성경으로 봤기 때문에 교파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특히 감리교나 장로교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한국교회에서도 거의 뭐 같다라고 할 정도로, 감리교와 장로교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같은 그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면에서는 별다른 의견의 차이가 안 났습니다.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 개혁주의, 칼빈주의 체계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을 오늘날 2015년 서울 에스라 교회가 뿐만 아니고 한국의 장로교 세계 개혁파 교회가 몇몇 되지는 않지만 끝까지 고수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계신 겁니다. 극히 드문 소수의 무리에 여러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가 전수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신학의 개혁주의 신학의 뼈대가 된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고, 우리 신앙의 열쇠가 같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그래서 같이 우리가 목차도 봤었죠. 근데 그 목차는 어떤 순서를 띠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세가족교육과 비슷한 그런 순서를 띠고 있고, 창세기부터, 그죠?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 계시는가? 창조, 섭리, 인간 타락, 창조, 타락, 심판, 분산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쭉 해가지고 최후의 심판까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마치 요한계시록, 백보자 심판까지를 요약판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한 목차를 보여줬고, 목차만 봐도 우리가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교리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되는데 왜 저걸 보냐? 성경에 있는 거를 요약함으로써 단기간에 빠르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차를 우리가 또 봤었고, 그러면서 이제 1장 타이틀이 뭐였어요? 1장 제목이 성경이었죠. 영어로는 뭐였습니까? 원래 이제 영어로 작성됐잖아요. 영국에서 작성됐으니까 of the Holy Scriptures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1장에서 10항까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1항을 지난주에 봤었고, 1항에서는 성경의 필요성과 계시의 기록의 종결성 혹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제가 요약판으로 설명을 했었죠. 본성의 빛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이 영어를 해석하면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무슨 빛? 자연의 빛. 자연의 빛은 좀 이렇게 스스로 생겨났다는 어떤 그런 우연의 가능성이 좀 내포되어 있는 단어 같아서 자연의 빛을 다른 빛으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천년의 빛, 하늘의 빛이다. 하나님이 주신 빛이다. 그걸 통하여 신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물주가 있구나 하는 것을 꽃 한 송이 피는 걸 보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사역에 관련해서 내적인 원천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의 시 이런 거를 이제 탁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창조된 세계를 보고 그 신의 섭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그래서 이제 외적인 원천을 먼저 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별, 해, 달, 산과 바다, 꽃, 뭐 어마어마한 자연 이런 걸 대할 때 신은 존재한다. 에덴이 아직 이 땅에 있다. 흔적이 남아있다. 뭐 이런 감탄, 경외심이 막 올라오는 것이죠. 이런 계시를 무슨 계시라 그랬어요? 일반 계시라 그랬죠.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자연을 읽으라, 천연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계시, 천연 계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막연한 그런 피조물에 대한 비상적인 그런 신앙심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정확히 그걸 배우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봤잖아요.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허망한 데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되. 여러분도 하나님 알잖아요. 알되 허망하게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이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충분한 우리 타락한 인간들, 죄로 인해 부패해 있는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주셨는데 시대마다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이 죽으면 다음 시대로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두로 전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좀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시를 했지만 그 교회 자신의 뜻을 선포하고 기뻐하셨지만 그 진리를 보존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뭐 엘리야와 엘리사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보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패와 사탄의 세상의 악에 대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진리를 온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해 두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무슨 계시라 그래요? 우리가 특별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구나. 자연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말씀 계시라고 성경 계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복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주는 과거와 같은 방식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치셨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를 모르면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 음성 듣기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젯밤에 말씀하셨어요.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치셨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들 외에 더하거나 그것들을 제하여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기본부터 이거 탄탄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도 신사도, 그럼 신사도가 있으면 뭐도 가능하냐? 신성경, 신신약, 성경을 또 자기가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까지 1장 1항까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내용 1장 2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항의 내용 앞에 잘 안 보이면 여러분 노트 보시면 공책 웨스트민스터 공책 보시면 돼요. 자, 어떤 걸 밑줄을 치고 어떤 걸 필기를 하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제가 여기 색칠했잖아요. 그리고 가끔 제가 클로즈업으로 보여드리는 단어, 명사 그런 거 여러분 노트에 없죠? 그런 거에 이제 밑줄 치고 메모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메모하세요 뭐 이런 말 안 해도 이제 센스 있게 저런 내용이 없구나 하면은 그 옆에다가 쓰면 되고, 밑에 관주가 있으면은 밑줄을 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2항인데요. 요 첫 단락만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혹은 여기 부분 있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혹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현재의 모든 신구약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다음과
같다. 뭐 이하 생략. 뭐 다음과 같은 거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기록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시, 잠전하, 사람에게 다는 호요라, 모범이, 나합사, 학승, 말라기까지 넘어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 골,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 빌레몬, 히약, 배,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2항에 보면 써 있죠?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싹 써 넣었어, 책 이름을. 왜? 이 사이에 다른 거 넣을까 봐. 그래가지고 싹 학자들이 그 하나하나 이렇게 명시한 거예요. 이렇게 딱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표준 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항 소제목을 제가 구약과 신약에 뭐라 그랬어요? 정경들 이랬어요. 정경이다 하는 것은 영어로는 캐논, 이런 기준, 규칙. 그래서 캐논이 된다 그러잖아요. 캐논. 그런 말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캐논, 기준, 규칙이 뭐냐? 바로 이 66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딱 나오죠. 성경 혹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에 있는 책은 이거다. 그러면 요 구절들을 제가 색칠했잖아요. 이게 지금 1항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이 성경이 뭔데요? 아까 읽었죠. 복습했잖아요.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했던 그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 그다음에 그러면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죠. 기록된 말씀. 기록해 두게 하셨다. 이걸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항, 2항 다 연결되고 이게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반 계시의 부족성 때문에 특별 계시를 주셨고, 그럼 그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 이거다라고 아주 논리적으로 이 교리서가 지금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항, 2항이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그 특별 계신 이거다라는 걸 2항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신학적이고 학구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학구적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천지 바로알자 8부작에서 결론은 뭐냐? 한국교회에 뭐가 없다?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하지만 제가 최대한 여러분 뭐 아이들도 다 듣잖아요.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렵지만 쉬운 말로 풀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이거를 정경, 캐논이라고 어떤 기준으로 그를 뽑은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냐 이런 겁니다. 이런 걸 필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내적 증거가 여러분 이 교재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정리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제가 한 것입니다. 없는 것도 첨가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내적 증거, 외적 증거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정경이라는 거를 채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적 증거가 뭐냐? 첫 번째 사도성이 뭐냐면 선지자들이나 사도가 기록한 글이다. 그러면 캐논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도들의 직속 제자들 루카스, 누가, 마크, 마가 이 사람들은 12제자가 아니죠. 근데 우리 마가복음, 누가복음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 베드로의 직속 제자. 그러니까는 속사도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도들의 직속 제자들이 기록한 글이다. 그러면은 캐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최측근들의 기록한 글, 이건 뭐냐면은 유다서, 야고보서. 사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측근, 친형제들이죠. 그들이 기록했다 그러면은 역시 사도성을 띠고 선지성을 띠고 캐논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편성이. 사본들이 여러 개 그 당시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한 2,000개 사본이 돌아다녔거든요. 그 중에 한 개를 뽑아가지고 캐논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1999개와 완전히 다른 한 개를 가지고 캐논을 삼은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기록되어서 사본으로 돌아다니고 있던 거. 카피본이 많은 거. 보편성이에요. 어디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사본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 그래서 누구나 다 이미 인정하던 하나님의 복음서라고 여겼던 것들,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로 여겼던 그 사본들이 캐논이 되었다. 당신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는 그 기록이어야 하는 것이지 어디서 가끔 도마복음, 어디서 가끔 뭐 유다복음, 듣도 보도 못한 거.
무슨 또 몰문경 뭐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한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만들겠다, 그죠? 남궁경 뭐 이런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통해야 돼. 희소한 기록물들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동굴에만 있고 안티오크파에는 없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성이 중요했고요. 도덕성,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글씨와 교훈과 문체와 도덕률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흠한 기록. 따라하세요. 진리는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그죠? 진리 자체는 벌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능력이 있는데 기본이라, 기본.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무흠한 기록물들이고 두루마리여야 했던 것이죠. 누가 들어도 공감되는 도덕률을 쓰고 있어야 돼요. 누가 읽어도, 솔로몬의 재판, 누가 읽어도 3000년 뒤에 읽어도 와우, 감탄을 막 자아내는 거예요. 감탄. 시대를 넘나드는 진정성이 있다. 이게 뭐냐? 완전성이죠. 그 시대를 넘나드는 진정성이야말로 성경이 완전하다는 완전성을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통일성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 저소리하고 신약 딴소리하고 그게 아니고요. 구약과 신약이 통일된 흐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언약이 점진적인 발전이지 구약의 무지개 언약은 따로고 신약의 십자가 언약은 따로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정통교회도 많아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거였고 신약에는 구원의 방법이 이거였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들이 하는 소리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아담의 언약으로, 무지개 언약으로, 다윗의 언약으로, 시내사 언약으로, 아브라함 언약으로 구원을 하셨고 신약에는 십자가 언약으로 구원하셨고 오늘날은 이긴 자의 이름, 신도를 가진 자, 그 자의 이름으로 구원하십니다. 그 자는 누구냐? 말씀을 잘 푸는 자, 이만희, 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나누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거는 하나의 언약인데 점진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시대를 나누지 마세요. 절대 세대를 나누면 안 돼요. 큰일 나. 통일성이 있는 그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중저자들이 기록했지만 40여 명, 5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뭘 보여준다? 일치성을 아주 소름 돋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막 어떻게 성취되는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나 문체에 있어서 완전성을 보여줍니다. 누가 읽어도 빈틈이 없는 거예요. 빈틈이. 말씀을 읽으면 아멘이 입에서 그냥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전에 봤던 잠언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그냥 마음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공명하지 않습니까? 틈이 없어요. 아멘 그 자체인 거예요. 통일성을 보여준다. 그 다음 자증성, 이거 잘 듣지 못하는 것인데 스스로 자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스스로가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선포하고 있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하고 있다고 제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런 말 했죠. 그분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라. 그와 없이는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없도다 하면서 삼위의 일체 하나님을 보여줘.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을 성경 스스로가 말하고 있죠. 성경 스스로가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기를 쓴다고 할 때 그런 일기 쓴 적 없잖아요. 내가 지금 성령이 부르심으로 쓰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론하여 같은 수준으로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볼 텐데 무슨 얘기냐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약 성경 내용이 구약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 내용이 신약 성경을 끌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 여러분이 읽은 겁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아까 3장 16절이었던 거예요. 네. 바울의 편지를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해석하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졌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뭐랑 동급으로 놓고 있어요? 다른 성경들과 같이 놓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의 편지를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해석하려다가 멸망에 빠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이해를 하는지 가는지. 예. 좀 이따 또 볼 거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적인 증거를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고, 그 다음 외적인 증거를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성이라는 것이죠. 외적으로 이렇게 볼 때 현존하는 지리학적 흔적이 성경 지명들을 지지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가 어디래요? 제리코, 여리고라는 여리고. 언어학적으로 성경의 언어들과의 역사성을 제공해 줍니다. 언어학적으로 그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어원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왕들과 전쟁들과 관습 등의 성경 관습 등이 성경 기록들을 뒷받침해 줍니다.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서 발견된 어떤 뭐 토판이라든지 항아리라든지 그런 고고학적 흔적들이 한마디로 이 역사성이 뒷받침되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발견됐죠? 땅 속에서. 니누에가 발견되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시내산의 흔적이 돌비나 돌판이나 이런 유물들 통해서 발견되죠? 고고학적으로 또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와 같다 하는 거예요.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외적인 원천에 보게 되면 과학성, 우주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의 기록이 과학보다 앞선 기록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세가족 1주차 때 했었죠. 성경은 사실인가 하면서 저 하늘에 뭐 별 뒤에 뭐 empty 빈 공간이 있다 한다든지, 그죠? 뭐 그런 거 보면서 성경이 과학보다 앞섰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번개가 치면은 뭐 질산 비료가 떨어진다 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 바닷속에 길이 있다 한다든지, 지구가 뭐한다? 자전한다.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기억나십니까? 욥기의 말씀. 그런 것들이 과학 보다 벌써 앞섰다는 거예요. 와우. 그다음에 지구과학이 발달할수록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지구에 영향을 주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성경은 과학과 관련된 문제들을 말할 때는 정확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구절을 지금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 삼성과 묘성을 주님께서 달아두셨다, 묶어두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삼성이 그 삼성 기업 삼성 맞습니다. 그 원래 삼성 마크가 저런 타원형이 아니었죠. 원래 옛날에 별 3개 이렇게 있지 않았나요? 그죠? 골드스타인가? 뭐 그러고 아닌가? 그건 금성인가? 아무튼 그 삼성은요 일단 별이 3개라는 뜻인데 지금 우리 오리온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온 자리가 3개 있는데 그걸 묶어뒀다. 그러니까 그 별은 무슨 별이에요? 성단별인 거죠. 성단. 멀리서 볼 때는 별이 3개인데 우주 만환경으로 확대하면은 그게 별이 한 개당 수백 개가 몰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멀리서 보니까 한 개로 보이는데 그게 크게 3덩어리로 오리온 자리가 보이는 거죠. 삼성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성경이 과학에 대한 걸 문제를 다룰 때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신령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초자연적인 은혜로 알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성경이 쓰고 있다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세계, 금생과 내생의 삶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고 인간의 죽음과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관하여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일도 다 판단을 못해요. 질병의 원천도 파악을 못하는데 성경은 뭐예요? 영혼의 문제까지도. 너희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과 육신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능히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신령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사람이 변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성경 자체에 이 신령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약하던 자가 마약을 끊고 술 담배 쪄들어 있던 사람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 이번에 MT 때 우리 양호산 집사님도 그렇고 다른 집사님들도 간증을 많이 이제 고구마 이제 구우면서 얘기를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간증.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환갑 넘은 고등학교 때부터 피던 담배를 하루아침에 딱 끊으니까 친척들이 놀래요. 저러다 죽는 거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뭐예요?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체험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욕을 하던 사람이 말 한마디 하려면 한 문장에 욕이 꼭 들어가야 문법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욕을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학생 시절 저도 뭐
애지요 뭐 학생식. 그랬는데 마태복음이나 야고보서나 이런 거 보면서 내 입술을 잘 지켜야겠다. 네가 한 말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리라. 내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어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겠느냐. 혀를 절제하는 자는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걸 절제하라. 그 말씀 딱 보니까 내가 변해야겠구나. 내가 동의하니까 그 말씀에 아멘 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신령하게.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신령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뭐가 형성됐다? 66권이 채택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언제 채택이 되었느냐? 39권이었죠. 39, 27, 39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했는데 공식적인 공예는 AD, 예수님 이후 90년경 얌리아 랍비 회의에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을 유대교가 저렇게 따르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도 그대로 따라가요. 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더 완전합니다. 왜? 그들은 신약이 없어요. 우리는 신약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기독교고 진짜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구약의 정경은 그렇게 채택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여러분 관주에 있는 그런 구절들일 거예요. 밑에 보면. 그런데 밑줄 치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봐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이거 지금 누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이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죠. 창출레민신, 선지서, 선지자들의 글이 뭐예요? 선지서죠. 사람에게 다는 호요라 모범이 나합사스 말라기까지. 시편에 여없이 잠자나, 그죠? 그 구약 통째로 뭐라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그런 제가 그 성분 조사를 제가 이렇게 해드린 거고, 성경 본체를 본다면은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이 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이거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관주 없을 겁니다. 이거 쓰세요.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에서 51절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시대에 담당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게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첫 번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거 뭐냐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너네가 감당할 것이다. 왜? 그렇게 외쳤는데 안 듣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왜? 너네가 그 피 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곧 누구로부터래요? 그게 누구로부터래?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라. 그래서 아벨이랑 사가랴 제가 색칠했죠. 그럼 색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 본문에다가. 그래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그걸 다 감당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아벨은 우리가 알아요. 잘 알아, 그죠? 아벨 어디 나와요? 창세기 몇 장? 창세기 몇 장? 아벨이 가인한테 맞아 죽었죠? 몇 장? 창세기 몇 장? 4장. 사가랴는 여기까지가 우리 한계죠. 사가랴. 저게 참 쉽지 않거든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벨은 창세기 4장 8절에 나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피부터 창세기죠. 창세기. 사가랴 역대하 24장 22절. 이거 안 써 있을 거예요. 써놓으세요. 여기 보면 요아스 왕이, 우리 요아스 왕 공부하고 있는데, 그죠?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 사가랴 다 같은 음역이에요. 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스가랴가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역대하 24장이니까 말라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죠. 그죠? 말라기까지 가려면 멀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하나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구약 성경 배열과
예수님 당시, 예수님 한국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죠. 유대 종교 사회의 구약의 배열은 이와 같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마지막 책이 역대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도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역대상하서가 여기 있죠. 그리고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적인 차이고, 우리는 왜 이렇게 되느냐? 70인경으로 이게 번역을 하면서 이게 자꾸 변하면서 이렇게 좀 변한 겁니다, 우리 거는. 그러면 유대교께 정확히 맞냐? 그것도 아니에요. 얘네도 연대기 순으로 이게 안 맞아요, 지금. 그죠? 예, 그렇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대인 성경. 그래서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 피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인정해주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 피까지다. 그 피값을 너희가 감당해야 될 거다 하면서 구약 선지자들의 모든 희생자들의 그 피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은 그럼? 신약은요 27권인데 공식적인 공의는 AD 397년 칼타고 회의에서 27권이 결정이 되었어요. 아까와 같은 그런 성질들을, 내적인 외적인 원천들, 성격들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 자체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예언의 말씀, 예언은 구약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베드로후서는 신약 성경인데 그때는 아직 그게 없었죠. 신약 성경이. 구약을 두고 예언은, 그 예언들은 하나님께 말한 것이다. 그럼 이미 구약은 정리됐죠.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제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이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일단 예언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해야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겠죠. 일단 그 개념은 딱 붙잡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16절은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과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그 뭐한 지혜대로? 받은 억셉트한 거예요. 뭔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바울도 신약이죠. 신약. 이거는 신약. 이건 신약이죠.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어떻게 했대요? 썼고 기록된 말씀, 성경.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게 뭐냐? 예언들이에요. 신약의 예언들은 아직 성취되는 걸 그 당시 사람들은 아직 못 보고 있죠. 우리한테도 있죠. 요한 계시록, 유일한 예언서죠. 지금 신약 성경에 유일한 예언서 딸랑 한 권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한테. 근데 이제 그대로 된다니까요. 근데 계시록 말고도 예언이 많아요. 바울이 예언한 것도 있고요, 예수님 예언한 것도 있어요. 말세가 되면 처처에 지진과 전쟁과 기근. 여러분 지금 저런 네팔의 지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저런 지진 없었죠? 뭐 지진 나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다 그런 거 기억 없어요. 근데 이제는 지진 났다 하면 기본 몇천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바울이 말했던 예언들이 지금 여러분 성취되는 거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지진들이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 눈앞에 그냥 뭐 나는데 어떡해요? 누가 뭐라고 막겠어요, 그 예언에 대해서.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자, 그것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건 뭐예요? 그저 바울이 쓴 예언. 우리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썼는데 그것을 뭐와 같이 다른 성경과 같이라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다른 성경과 바울의 기록물을
동급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즉 바울의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동급으로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게 뭐였어요? 성질이 여러 개 있었죠. 내적 증거 중에서 이런 걸 무슨 성이라고 그런다고요? 자증성. 성경 스스로가 신약 성경이 구약과 신약을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계시해주고 있구나. 우리는 이제는 믿냐 안 믿냐 그 문제만 남은 거지 묻고 따지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쨌든 이게 오늘 이제 해석 다 끝난 거예요. 아까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 피까지가 본문이었고 이게 본문이었죠? 16절이 본문이었죠? 두 구절 읽었잖아요. 해석 끝났어요. 제가 그 구절을 본문으로 채택한 이유를 알겠죠? 구약과 신약의 캐논, 구약과 신약의 정경, 성경 스스로가 말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외적 내적 증거들을 통해서 틈이 없다 하는 거예요. 틈이 없다. 완벽하다 하는 것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들고 있는 이것이고 6년가량 이 학자들도 고민하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기 아래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것들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에 이젠 뭐라는 거예요? 법칙이라는 거예요. 되어지고 말아요. 법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록물들이 다 뭐다?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쓰여진 것이라는 거죠.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이 항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 이유는 이제 3, 4, 5항은 요거에 이제 기본 세팅이 되면 한 단락으로 쭉 그냥 읽으면서 가면은 다 이해됩니다. 이제 봐봐요. 제 3항 외경의 무효성. 외경이 뭐예요? 정경이 있으니까 외경이 있는 거예요. 정통이 있으니까 이단이 있는 것입니다. 외경은 밖에 외라는 거예요. 외부 사람 할 때 외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경 캐논 외에 또 다른 문서들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 시작.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신적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런 권위가 없고 또한 다른 인간적인 저작물보다 더 나을 것이 없으며 사용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외경 사용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 딱 밑줄 치면 요약인 거예요. 제가 색칠했어요. 그러면은 이 외경은 도대체 언제 첨가된 거냐? 1546년 트렌트 회의에서 외경을 포함시키는 죄를 로만 카톨릭이 범한 것이죠. 자, 1517년이 종교개혁 그 연도입니다. 그죠? 1517년이 종교개혁인데 1546년이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첨가한 경들이 있다는 얘기죠.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첨가하면서 더 무지몽매한 양떼들을 더 무지몽매하게 만들려는 어떤 전략이 있었던 것이죠. 외경으로 사람들을 더 혹하게 미혹하는 떡밥이었대. 그러면은 캐논이 세팅이 우리가 2세기에 다 끝났는데 4세기 끝났는데 지금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났는데 왜 이때 가서 또 추가를 하냐 이거예요. 이 발상부터가 틀려먹었죠. AD 300년도에 칼타고에서 다 끝났잖아요. 지금 다 끝났는데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와 말이 1000년이죠 여러분.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수많은 외경을 그냥 세트로 집어넣어놨어요. 이런 무서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죄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죄를 범한 겁니다. 이거는 죄. 더하지 말고 빼지 말아라. 근데 왕창 더해버렸어요. 왕창 더해버렸어요. 그 외경이라는 외경. 그럼 외경의 내용을 좀 볼까요? 이 외경은 위경. 자 봐요.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정경이에요. 외경, 위경, 정경. 자, 외경은 성경 외의 책인데 성경과도 같지 않지만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의 사설, 진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설이고 위경은 뭐냐? 위가 위조될 위예요. 이게 완전 조작품.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걸 제가 지금 찍은 겁니다. 제 책장에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절판돼서 팔지도 않아요. 이거 구하느라고 아주 그냥 몇 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외경, 위경 전서 해가지고 구약, 외경, 신약, 외경, 위경 전서예요. 이게 왜 이게 절판되냐? 안 보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걸 봐야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이 중에 제가
제 4권을 한번 딱 빼가지고 보여드리면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제 4권에 에디오피아여 에녹서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에녹서. 자, 요 에녹서 6장에 보게 되면 천사들의 탐욕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런 거부터가 벌써 조작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소제목 붙어 있어요? 그거는 그 인쇄소에서 이렇게 넣은 거고 원 두루마리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장 1절에 보게 되면 1절 2절만 제가 따왔는데 1절에 보면 그 무렵, 이 그 무렵이 언제냐면 우리 정경 시대로 치면은 노아 홍수 때쯤을 지금 쓰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 무렵 노아 홍수 때쯤 전쯤 사람의 자손이 계속 번성하여 아주 아름다운 미인의 딸들이 태어났다. 어서 많이 보던 뉘앙스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었는데 타락했다. 뭐 그런 게 창세기 6장에 나오죠. 2절 이것을 본 천사들 즉 하늘의 아들들은 그 여자들에게 자 딱 구분이 되죠. 지금 피조물이 천사들이 하늘의 아들들로 표현되어 있고 딸들은 이 땅의 미인들로 아름다운 여자로 지금 딱 경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 여자들에게 미혹되어 자 저 사람의 딸들 중에서 각자 아내를 택하여 아들을 낳기로 하자라고 서로 말하였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뭐다? 타락한 인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으면 잘했고 아무튼 그런 말이 뭐 하도 그 6장 가지고 질문하는 분들이 강좌 중에도 많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타락한 이 아담의 후손들 아니냐? 이렇게 꼭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에녹서에서 온 거지 정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앙이 있는 아벨과 같은 인간이고 사람의 딸들은 타락한 가인의 후손이고 이렇게 보는 거죠. 똑같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좋아.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천사와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웨딩 마치를 하는 거야. 그죠? 딴딴따단. 어떻게 천사와 결혼이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배필이 없으니까 그냥 천사랑 꼬셔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 뒤에 봐요. 7장에 가면 천사들의 타락과 거인들이 탄생한대. 그러니까 천사랑 결혼하면 여러분이 어떤 애를 낳냐? 자이언트를 낳는 거야 이제. 아니, 지금 인간 낳는 것도 중내산에 그러는데 거인을 낳는다고? 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각자 한 여자를 택하여 아내로 삼고 이와 관계하며 교섭하기 시작하였다. 또 여자들에게 의료와 저주를 가르치고 약초의 뿌리와 관목의 전달 방법을 가르쳤다. 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 문화 이게 다 누가 알려준 거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런 게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 소스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트랜스포머라든지 다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가 외계인한테 뭐 배웠다. 이게 다 이런 개념에서 온 거예요. 이 문제는 이거야. 그 여자들은 잉태하여 어처구니 없게도 그래 우리도 어처구니 없다. 너도 그렇게 쓰고 있지만 모두 키가 3,000규빗 약 1,500m 키가 1.5km 된대 사람이. 여러분 3,000규빗 1규빗이 요만큼이거든요. 약 50cm거든요. 근데 이걸 3,000번 재는 거야. 3,000번. 3,000규빗이나 되는 거인을 낳았다. 어떻게 하게도 어처구니 없게도.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안 본다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경 위경을 안 보니까 거기도 뭔가 있겠지 뭐 이러는데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더 문제 3절에 봐. 그들은 모든 인간이 땀 흘려 수확한 열매를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버렸으므로.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천사들이 이제 악마가 돼가지고 이 땅을 막 점령하기 시작하나 봐요. 다 잡아먹었대. 풀이나 야채, 곡식, 과일. 인간은 이제 그들을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그 자이언트들. 그러자 거인들은 어떻게 했대요?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애를 낳는데 거인이 나왔어. 근데 얘가 하도 덩치가 크니까 이것저것 다 다 먹는 거예요. 인간의 수확을. 그런데 이제 그 거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누굴 먹는데요? 거인들이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인간에게 눈길을 돌렸다. 이거 딱 보면은 여러분 뭐 생각나요? 우리 학생들 만화 중에 요즘에 떴던 거 일본 만화 중에서 진격의 거인. 그죠? 그 만화를 보게 되면은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요즘 애들한테 뭐 파다한데 아주 끔찍합니다. 그 거인이 나와가지고 인간들한테 막 달려와서 인간 막 뜯어먹고 막 이런 만화가 있는데 엄청 히트를 쳤어요. 일본 만화입니다. 에반겔리온, 진격의 거인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에서 온 거예요. 또 하나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냐면 이 거인들의 탄생이
여러분 최근에 나왔던 노아 영화 아시죠? 그 보시면은 노아가 있지만 그 노아를 돕는 돌 거인들이 있죠? 그 노아를 돕는 방주 건축을 돕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천사가 돼서 피웅 올라가. 그게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나온 그 노아라는 영화는 정경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아니다라는 게 벌써 딱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이 에녹서에서 쓰여진 거다. 딱 보이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노아인데 이걸 노아 시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격의 거인, 에반겔리온, 작년에 나왔던 말도 안 되는 그런 노아라는 영화 전부 위경이에요, 위경. 에녹서는 특히 외경도 아닙니다. 위경입니다, 위경. 이거는 해당하는 것들로 지금 사람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애들 영화 보고 멋있다. 거의 돌거인이 뭐 도와주네. 그거 혹하는 거예요. 실제 그랬겠구나.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성경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 쓰려다가 제가 못 넣었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천사들 혹은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에서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하지 않는다. 그때는 천사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숙제입니다.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천사들을 여기서는 지금 뭘로 만들고 있어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형상 피조물로 만들어놨어요. 정확히 정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캐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외경 위경이라는 거예요. 무효하다는 거죠. 사용 가치가 전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고린도전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영화가 재밌고 만화책이 진격의 거인이 아무리 재밌어도 그렇게 보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3항도 끝. 그 다음에 이제 4항입니다. 4항은 성경의 권위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를 쓰고 있어요. 우리 4항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저자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봐봐요. 성경, 정경 채택을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 우리도 개신교와 하나 아니었냐, 그죠? 칼타고 회의할 때는 종교개혁이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였지 않냐. 그때 우리가 채택한 거 아니냐. 우리 교부들이 채택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교황과 사제들이 채택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 1000년이 지나도 외경 채택한 게 동일한 권위를 갖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를 더 높이 보고 있는 것이죠. 높이. 예. 어떤 사람이나 증거를 더 높이 보고 있다는 거야. 근데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뭐라 그래요? 천주교는 뭐라 그래요? 그 당시 정경 캐논 정할 때도 우리 제사장들이 되는 우리 인간들이 고른 것처럼 외경 위경도 우리가 고르면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해요. 그거는 이런 구도예요. 성경보다 사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면 이래요. 우리 공동체, 교회가 정한 거 아니냐, 교회가 외경을 정한 거니까 정경 정할 때랑 똑같이 봐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거는 또 무슨 말이 되냐면 교회의 증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위에 두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성경을 정해야 됩니까? 성경이 교회를 정해야 됩니까? 그죠? 사람이 성경을 정해야 됩니까? 성경이 사람을 정해야 됩니까? 그죠?
근데 이 두 가지 말이 다 로마 가톨릭이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교황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와 사람을 성경보다 위에 두는 아이러니인 거죠. 아이러니. 예, 요런 구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찌 성경을 2순위로 놓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사람이나 교황이나 교회나 공동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자체, 성경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지. 교회가 정했으니까, 우리가 회의했으니까, 초대교회가 정했으니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잘 못 듣습니다. 예. 굉장히 오묘한 차이인 것 같은데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잘못하면 사람이나 교회에 충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5항입니다. 5항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들과 성령의 내적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좀 길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감동 감화를 받아 성경을 아주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신령함, 교훈의 효험, 문체의 웅장함, 모든 부분의 내용상의 일치성, 내용 전체의 목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주는 충분한 내용 전개, 이 외에도 많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점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 이거 아까 정리 다 한 겁니다. 우리가 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해주는 논증이다. 그러고 나서 그렇지만 아니 성경이 무오한 진리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이다. 쉬운 말로 말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외적 내적 증거들 있죠. 뭐 자증성, 역사성, 과학성, 성성성 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문체효, 웅장함으로 뭐 쫙 통일성, 일치성 뭐 이런 걸 얘기를 한 거고, 뭐니 해도 뭐가 있냐면 성경 자체에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 즉 아까 정리한 것 중에 무슨 성에 해당할까요? 이거는 자증성과 신령성.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거듭나고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실제 영혼을 변화시키는 걸 볼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을 장황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들과 성령의 내적 사역, 이걸 아까 초반에 아까 제가 그 도표 원형 도표 돌아가는 걸로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걸로 대신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구절 이제 해당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끝났네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령의 역사도 뭐냐면 우리를 쓰러지고 자빠지고 랄랄라 따따따 환상 꿈꾸게 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우리를 빨간색 쳤잖아요. 기록된 진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령 사역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1장, 2, 3, 4, 5항을 한 번에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이 원형 그래프 뭐 무슨 성 하는 거 그걸 정리하면서 아주 요약을 해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들었는데요. 뭐 내용이 엄청나죠. 이 성경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냥 단지 인쇄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캐논. 이거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법칙이다.
법칙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캐논, 인생의 규칙, 인생의 기준이 되는 정경으로서 성경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늘 묵상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느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런 귀중한 정경, 정확무한 정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에 마음 뺏기고 다른 영화나 미디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미혹의 말들에 넘어갔던 거, 무지함,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호세아 시대와 같은 우리와 우리 시대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 정확무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내 개인의 신앙을 회심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회개기도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조용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